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셨으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31절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 메오드 토브입니다.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도대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여섯째 날에 아담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심이라는 메오드라는 말과 아담이라는 말은 알파벳이 3개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알파벳은 같고 첫째와 마지막의 알파벳을 서로 바꾸면 아담이 메오드가 되고 메오드가 아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좋았더라 말씀을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지요. 이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너의 아름다움을 아니? 아담아, 아담아, 너는 너의 아름다움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을 요새 많이 쓰대요. 소행성, 작고 행복한 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작고 행복한 별이다. 작은 별이 우리 눈에 띄려면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어떤 노력 필요 없어요. 어떤 과학의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작고 행복한 그 별을 우리가 꼭 보고 싶다면 주변에 모든 네온사인과 전기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짙으면 더 잘 보이며 더욱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작고 행복한 별이라고 이름을 지은 소행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둠이 있길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우주의 작고 행복한 별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이야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신뢰와 소통이며 마음 나눔입니다. 이 한문으로 시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말씀 언자와 신전사자, 절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전을 시라는 한문으로 응축해 읽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를 발했습니다. 아담의 그 소리를 듣고 그 당시 언어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면 히브리어의 운문,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문장들인데,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 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나 1인칭과 2인칭 너와 나의 이야기가 넘쳐나 사방으로 흘러가 내를 이루고 바다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한쪽으로 모여 다시 새로운 땅이 드러나고 거기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안의 이야기가 너와 나의 이야기 1인칭과 2인칭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설교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겉의 모습입니다. 하우스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성경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겉이 아니고 우리의 속입니다. 모양이 아니고 형상입니다. 재료가 아니고 영입니다. 그러므로 문자로 쓰여진 성경이 문자를 뚫고 나와 너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하우스라면 문자 사이사이의 행간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바로 스위트 홈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말씀이나 설교나 교훈보다는 이야기의 꽃이 피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말씀 설교를 보면 다 옳은 말입니다. 바른 말이지만 수용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 설교를 보게 되면 너와 나의 소통이 아니라 일방 통행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이대로 믿음을 가지라고 강요합니다. 말씀, 설교, 가르침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설교, 가르침은 1인칭이 3인칭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나와 너 사이에만 공존 가능합니다. 3인칭이 끼어서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1인칭과 2인칭 사이의 공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창조적인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마음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신뢰하고 공감하고 감정이 쌓여 열정을 가지고 의지가 이성을 이기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공창, 위에 공창과 아래 공창, 태양과 달과 별들의 광명체가 있기 전 땅이, 흙이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보다, 태양보다, 별보다,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보다 땅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나를 이루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땅 아래 많은 물들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흙을 드러나게 해서 거기에 한 그루 나무를 심으셨어요.
나무,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의 나무가 싹이 나서 그 나무가 생각하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자만이 질문할 수가 있고 질문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말입니다. 나무가 힘을 주면 바람이 분다는 사실 압니까?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이 멈춥니다. 한번 산을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바삐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숲길을 지나다 보면 불과 바람과 빛이 어우러져 나무가 숲을 이루어 춤추게 하고, 숲들이 춤을 추니 바람이 부네 영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온다는 말이요. 우리 인간들의 몸도 죽음을 걱정하고 암을 걱정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포가 날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루에 3,3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죽고, 이것을 초당으로 말하면 1초당 380만 개 세포가 날마다 우리 몸에서 죽습니다. 전체 세포 질량의 0.2%입니다. 그것이 죽고 그만큼 새로운 세포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삶을 희열로 이끌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순간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 가운데 죽음과 부활의 파노라마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 일한다, 먹기 위해 산다 하지만은 그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용히 생각해 보면 사랑의 겉모습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일하고 고뇌, 고통, 이것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동안의 오버렛을 보는 것이지 그것이 실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후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된다.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날을 히브리어로 에아드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헤이스라고 말합니다. 첫째 날 그 에아드 빛 가운데서 둘째부터 여섯째까지의 5개 창조 이야기를 그 빛이 품고,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병아를 잉태하는 것처럼 그 첫째 날의 빛과 어두움이 5개의 창조물을 품고 마침내 아담이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아담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7째 날 안식으로 돌아가 주님의 품 안에서 깊게 충전을 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 7째 날 안에는 시간의 흐름도 없고 날마다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처음처럼의 삶입니다. 그것을 바로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엔나르케, 바로 시간의 흐름도 없는 날마다 오늘인 삶을 살아내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것을 바로 베레시티 에나르케, 처음처럼, 처음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만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도, 볼 수 없어도 우리는 지구가 돈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를 벗어나 보면 지구가 웅장하게 도는 멋진 모습을 순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햇살이
물과 땅을 비추면 땅은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 정직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돌려줍니다. 이 땅의 정직함은 하나님의 정직함을 닮았습니다. 새로운 봄이 오기 전까지 땅은 하나님의 자애로움인 이 비밀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충만히 비추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인간들의 문자를 빌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을 돌보는 자에게, 자신을 지으신 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원초적인 처음 마음을 읽어야 하죠. 아이인 아담과 이브가 자기를 지으신 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모르게 그저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아담은 고유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담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지으신 자에게 대항하려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과 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과 악이 전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어. 그것을 먹어봐야지만 그래도 그만 알 수 있는데 먹어도 진실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길래 엉엉 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선악을 모르게 그저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은 것입니다. 선악도 모르고 있는데 선악도 알지 못하는 아담에게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먹느냐 마느냐 네 의지로 결정해 이놈아. 이게 바른 이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울음을 보시는 겁니다. 먹지 말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자기를 지은 자를 향한 그 마음의 그 모습,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지으신 자에게 나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나 몰라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 눈을 열어주소요. 귀를 열어주소요. 으앙 먹으면 죽어 먹어야 살아. 먹으면 죽어 먹어야 살아. 아이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이때 그 아이의 심정을 여러분이 해초리를 향하여 들겠습니까? 그대로 엄마의 품 안에 품겠습니까?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죽고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 먹으면 죽어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누구의 말씀이 맞나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옵니까? 답은 있긴 있는 건가요? 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와 소통하기로 하셨으면서 왜 필이면 먹는 것을 선과 악으로 연결시키셨나요? 뭔가 눈에 띄는 것을 먹으라 하면 먹으면 배탈 난다? 먹으면 식중독 걸려 고생 엄청 한다? 인간이 원초적으로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셔야지요. 당신과 내가 현재 이런 아담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를 잘 알기에 아기는 떼를 쓰며 웁니다. 내가 떼를 쓰고 울면 우리 엄마가 나를 그 엄마의 품 안에 품어주려는 것을 압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아기의 엄마를 향한 믿음이 있나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세계와 삶을 알지 못해 알 수가 없게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울지요. 60년대, 70년대는 피를 흘리며 노력하는 피의 시대였습니다. 그 뒤에는 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 시대, 데이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피의 시대도 아니요, 땀의 시대도 아니요, 눈물의 시대입니다. 우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땅의 세계가 아닌 저 세계를, 저 차원의 세계를 내가 어찌 안다고, 알 수 있다고 고민하며 해석질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세계가 아닌 저 차원의 세계는 알려고 하면 알수록 더욱더 내 지식의 세계, 경험의 세계, 축적된 인간들의 철학의 울타리에 갇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은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왔던 모든 것들을 사는 날 동안 하나씩 비우도록 하는 바람 같은 것이요, 불 같은 것이요, 망치 같은 것입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성경으로 무언가 계속 채우려고 하고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땅의 시공간 속에 더욱더 갇혀버리게 하는 것이요, 가두어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